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 신앙 발판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 발판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14절인데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여호와의 주권 안에 다 속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축복을 받았다. 말씀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완벽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는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셨다. 참 간증 들어보면은 참 맞는 말 같아요.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 여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란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주 지역 복음화와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나가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성도의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적인 권세가 있고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고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아굴라가 유대인이라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가가 바로 고린도에 와서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전도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울의 사업장에서 바울과 같이 아굴라와 같이 바울이 그 업을 도와주면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곱 번째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이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9절에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한국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방송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 드라마에. 사람이 안 죽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우리 후대들에게 야, 넌 죽어. 너 죽으면 심판받게 돼 있어. 또 기독교인들한테는 우리도 죽는다. 우린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기독교인들에게도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다락방은 복음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냐 불신자를 보면서 불쌍하다.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만이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이 부분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 신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과거에도 그런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좀 없어졌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드라마로 이거를 부인하는 단체가 나타났어요. 드라마로.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을 심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갖게 하는 그런 문화예요. 완전 사단의 문화죠. 귀신의 문화죠. 성경에는 다 죽는 건데. 그리고 또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영화가 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나오죠. 그리고 또 지옥에서 이 땅에 놓고 이 땅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지옥을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는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저주받는 건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데 빠져나오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거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병 걸려서 좀 일찍 죽고, 근데 거지는 예수를 믿었는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더 오래 살았겠죠. 근데 오래 살았는데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서 나 천국 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없어집니다. 살다 보면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렇게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단 세력들을 보면서 타 종교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거 완전히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의 앞잡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타 종교를 보면서, 타 종교인들을 보면서, 아, 교회보다 낫다. 우리보다 잘한다. 뭐 그 사람들 막 율법을 지키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이야, 참 훌륭하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와,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선행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다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나는 천국 가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니까 난 지옥에서 해방됐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럼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구할 수야 있죠. 그런데 너무 그런 육신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부분에 너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된다는 얘기예요. 뭐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응답 받으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응답 못 받으면 교회 안 다니고 뭐 축복 받으면 교회 잘 다니고 헌신도 잘하고 축복 못 받으면은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100%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맞다면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염려할 게 없어요.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만약에 불신자가 나를 공격한다. 불신자가 내 것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부분에 철저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부분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교묘하게 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락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음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 안에 다락방이라는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딱 갇혀 있다면은 안 되는 거죠. 다락방만 복음을 말하는 거, 복음을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각인되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데도 나는 우리 다락방 교회를 가야지, 나는 우리 다락방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난 산다. 그거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락방에 와서 복음 들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럼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택한 이유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살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내가 희생하면서 살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는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우리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냉수 한 그릇 전도자에게 대접했는데 그것도 상급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상급 사람들이 상을 타려고 하면 상 탄다고 하면 좀 더 열심히 되잖아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하겠지 뭐. 내가 꼭 가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낼 수도 있는 거지. 난 안 갈래. 그건 뭐냐면 요 전도자의 상급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태도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태도나 자세를 보면 그냥 다 나와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문제 터졌을 때 보면은 위기 왔을 때 보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틀린 게 뭐냐면 외모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는 거, 외모에 걸치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 뭐 다 없어질 거 뭐 저거 입으나 안 입으나 뭐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는 잘 입어야 돼요. 갖추어져서 입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돼. 난 육신적인 거 신경 안 써. 그래, 불신자가 막 육신적인 거 얘기하면 아유, 마귀 자녀는 어쩔 수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말씀도 얘기해 주지만은 불신자에게 내 육신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다락 예수 믿으면서 제가 이제 양복하고 와이셔츠는 제가 20년이 넘게 드라이를 맡겨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비록 옷은 비싼 게 아니지만은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와이셔츠도 드라이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막 복음 깨달았다고 육신적인 것.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은 자세가 늘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왕의 의복을 갖춰 입어야지 왕이 거지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왕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고, 또 우리 후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0.1%가 아니라 0.1%가 아닙니다. 0.000 4개까지 가야 됩니다. 0.00001% 해도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 들어가려면 여기다가 공 4개를 더 붙여야지 서울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0.1%는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시골에서는 들어가죠. 지방에서는 0.1% 해도 서울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는 이렇게 해야지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갈 수가 있고 여기다 공을 4개 더 붙여야지 서울대를 갈 수가 있어요. 이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부터 바꿨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부터 바꿨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우리가 택민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저 게임하고 제가 어떻게 세계 보고만 할 수 있을까? 택민이 어떻게 중국 보고만 할 수 있을까? 자세가 틀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세가 틀린 거예요. 택민이를 보면서 쟤는 세계 보고만 일꾼이구나. 택민이는 중국 보고만 일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를 해 나가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은 그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참 증인으로서 참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